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시간 동행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강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연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모압과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블레셋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아주 지독하게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아주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소바와 아람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맹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쳤습니다. 쳐서 신복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뺏어오고 그 다음에 많은 노옷을 뺏어옵니다. 뺏어왔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뺏어온 게 아니라 욕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넘어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계속 패배해가지고 끌려다니진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승리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잖아요.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까? 블레셋. 예.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지만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얼마나 끈질기게 괴롭힌지 몰라요.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으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냥 성경 구절 잠깐 놔두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구약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보고 사무엘상을 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가 된 적도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다윗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섯 방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봉왕이 5명 있었어요. 이 다섯 방백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메덱 암말은 뜻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 성경에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굴레.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그래, 모친이죠. 어머니. 그래, 어머니의 그 굴레란 뜻인데 가드를 말합니다. 블레셋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강력한 도시 5대 방백이 있는데 가장 강력했던 데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를 쳐서 이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드가 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다섯 방백 중에. 그러니까 머리를 쳐서 빼앗았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다윗 때 항복을 시켰어요.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거점 도시 가드를 쳐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 도시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이 다윗 때는 공격을 못하는 일이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민족이 있어요. 모압이 끈질기게 또 괴롭혔어요. 암몬하고 모압이. 오늘 8장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장 쭉 넘어가면 이제 암몬을 치거든요. 이제 모압을 먼저 칩니다. 모압에 대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모압을 쳤어요. 전부 다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땅에 전부 엎드려 이랬어요. 엎드리라고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두 줄기는 길잖아요.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렸어요. 쉽게 말하면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죽였어. 키가 조그만 사람은 살렸어. 그런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키가 작은데 나는 그때 살았겠다. 예.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니, 너 키 커 기분 나빠. 그래서 죽인 걸까요? 너는 좀 키가 작으니까 뭐 볼품도 없고 그냥 넌 살려주겠다. 그냥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왜 살려줬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해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해석하냐면 싸움에 나갈 장정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약자들, 특별히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은 살렸다는,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한 줄기리 쟀어요. 한 줄기리 여기 살려줘야겠다. 두 줄기는 요건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짱 뜰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노약자들, 노인들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허리니 구부러진 것도 좋은 거예요. 이때는 살아요 또. 그리고 구부러져가지고 한 줄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살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이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 끝장을 본 거예요. 아주 멸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누구하고 싸우지요? 여러분의 싸움은 사람입니까? 사단입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요. 피곤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면 사람하고 싸웁니까? 사단하고 싸웁니까?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근데 사람하고 싸워. 설교 시간에는 사람하고 안 싸우고 사단하고 싸웁니다. 이래놓고서는 보면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사단하고는 싸울 일도 없어. 싸우지도 않아. 근데 사람하고 그렇게 싸워. 사람하고 신경질 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예? 성도님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존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남편하고 싸우시면 안 돼. 아내하고 싸우시면 안 돼. 그 뒤에 있는 사단하고 싸우셔야 돼. 근데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워서 갈라지는 그 경우도 혹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죄에게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에서 우리를 놓여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죄 문제를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전선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조작됐다고 자꾸 지금 계속 여기저기 떠드는데 증거도 막 제시해요. 유튜브 들어가면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지금 정기 없이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전투표 하시면 안 돼. 하지 마시고 딱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원래 사전투표 안 했었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돼가지고 계속 사전투표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또 이게 뭐 이상한 잘못된 투표다 그래갖고 막 유튜브에 뜨고 계속 올려요. 증거를 또 제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제 투표가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돼서 같이 누려야 합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북한의 지배 같은 그런 지배를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이뤄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도록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같은 일, 6.25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에 우리에게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 달렸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몸도 막 이렇게 감기가 있고 막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좀 영적으로 많이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한 주간 내가 돌아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주님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눌릴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너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을 따르는 그 악한 영적 존재들, 귀신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제 이름으로 못 이겨요. 제 능력으로 못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뒤를 따를 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성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서 계속 교만, 음란, 탐심, 또 미움, 분노,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매일같이 솟구쳐 올라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죄를 죽여야 이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 세상의 문화, 풍속, 쾌락들 즐거움을 주잖아요. 세상의 돈이 얼마 좋냐, 돈이. 그리고 너 명예가 얼마 좋냐. 또 이상한 악한 거, 음란한 것들 유혹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얼마나 즐거움을 주냐. 여러분, 그게 우리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를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구의 죄냐면 사탄 죄인데, 내가 이길 수 있어. I will,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단이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참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 문화나 풍습은 골리앗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제가 누구를 더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뭘 이기겠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굴 붙잡고 어떻게 누구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그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씨름했잖아요.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려고 하는데 안 노니까 노라고 막 그러잖아요. 날이 밝을 지금 해가 뜨니까 놔라 그러니까 안 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잖아요. 왜 야곱이 허리를 붙잡고 안 놨지요? 막 팍 때려가지고 이 엉덩이 뒤 뼈를 갖다 위골시켰는데 얼마나 성증이 심하겠어요. 왜 안 놨지요? 너무 죽으니까. 다 죽잖아요. 형한테 가족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는 안 돼. 난 죽어. 우리 가족들 다 죽어. 그러니까 허리를 붙잡고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운동장에 들어가서 야, 우리 달리기 하자 그러고서 그거 이겨놓고 막 만세 부르는 아버지, 할아버지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깁니까? 져집니까? 져주잖아. 제가 우리 예찬이하고 방에서 이제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일부러 져주는 거야. 막 미끄러지면서 너 져주고 그러고서 너무 또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이겨주고. 그러나 져주는 게 더 많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아들을 세워주려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냥 큰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영적으로 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과 저희는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룬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용맹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비의 아들 소방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소바 왕을 치죠. 또 도우려고 했던 아람도 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들의 이 말의 뒤에 힘줄을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왜 끊었습니까, 여러분? 왜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예? 마병 7만 마리 두 마리에 보통 말이 끌거든요. 이 마병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의 그 힘줄을 그 말들 수많은 말들 그 말들 막 힘줄을 왜 탁 칼로 잘라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달리면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다윗의 힘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힘은 누구십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돈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또 어떤 분 보면 하나님 나의 힘이에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돈이 힘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고개를 푹 숙여서 왜 그러세요? 요즘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막 가정 경제가 힘들고 돈이 없어 그러면 그게 푹쓰여가지고 목사님 요새 경제가 힘들고 막 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여기 심야기도 나올 정도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예. 근데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고서는 보면 돈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그래 돈이 없으면 힘이 축 빠져가지고 옛날에 목사님 잘 나갈 때는 제가 몇 천씩 막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탔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권사님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셔야 돼. 말의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 자유롭지 못하잖아. 여러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김재훈 목사님 우리 이번에 이제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럼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받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 주신단 말이에요. 돈이 안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막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막 돈을 막 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돈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끊어버리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애굽에 가서 말 많이 사와가지고 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왕 된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질문할게요. 이게 대답을 안 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말은 잘하잖아요. 이게 대답은 잘하잖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 바 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메섹 강력한 나라거든요. 근데 도로 왔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의 수비들도 가지고 조공을 다윗이 받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군대가 아니고 말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욕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비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8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힘줄을 탁 끊어버리잖아요. 다윗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뒤에 또 나오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말의 힘줄을 딱 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었어요. 힘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황기현 우리 선교사님이 사우디에 갔다가 이제
박일의 선교사님하고 아람이하고 왔어요. 아름이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봤는데 아름이가 인사를 한대요. 얼굴이 더 이뻐졌어요. 옛날에는 머리 이렇게 묶고 다녔는데 머리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이뻐졌어요, 여러분. 사우디에 가서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 누구를 의지하겠어? 사우디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단기 선교팀이 나와서 기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단기 선교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선교제에서 선교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써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한두 번 하고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내가 필요한 것들 막 다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욕심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들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작정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응답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내가 A를 원하면 A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B를 주고 C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D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을 준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디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아멘. 이걸 다 뺏어 와서 다윗이 자신을 사유하고 착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유하지 않았어요. 착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데 쓰여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는데 무슨 방패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금방패.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호위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노량모를 이렇게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이렇게 받은 것들, 여러분이 받은 걸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누가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헌금하고 생색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헌금을 자기가 많이 한다고 막 생색을 내요. 그러면서 이번에 1,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더라 그랬어요.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더라. 그리고 과부들의 옷을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갖고 있는 은사,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욥바에 살았거든요. 욥바에 마침 누가 왔느냐?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를 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지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많고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여종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시간, 물질, 은사, 재능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재능, 은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잘 받아주시겠어요. 근데 인색해. 그냥 왕소금이야. 너무너무 짜. 그래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사. 그리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맨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은 내놓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기도만 해.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은 생각해보는 거야. 또 생각해보는 거야. 김 집사님은. 근데 생각을 하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 김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저 자신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인데 생각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교회에서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혹시 찔리는 게 있으신가요? 네. 혹시 찔린 게 있다면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건강을 주셔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질, 재능, 시간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시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딱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상에 있을 때 돌봐주신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봐주신대.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이런 어떤 물질, 재능 이런 거 심는 것들 그게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계속 심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